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셨고 모세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서 12지파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셨는데 언제부터인지 교만하고 거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내가 만든 이 신이, 우상을 보고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신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농사를 지을 때에 신이시여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신이시여 우리에게 필요한 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도 맺게 하셔서, 여기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께 대한 말이 아니고 우상에게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진실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들은 아무리 정교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금으로 만들어 놨고 또 비싼 보석으로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둠 속에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헛된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것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돌아가야만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훗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의 부활을 하게 하셔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그리고 새로운 천국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아니면은 아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 갖는 생각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어떤 때는 필요하고 어떤 때는 필요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루 24시간 그리고 1년 내내 365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천지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야 할 유일하신 분임을 알고 우상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말고 집안에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다 부셔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잠깐 동안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다가 한 분이라도 시험 드는 사람 되지 말고 꼭 은혜 받고 복 받고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이 개역성이 개정판이지만은 이것은 이미 성경이 있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창조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좀 더 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만 땅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이 땅도 창조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혼돈 속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도 끼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귀한 생명인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처럼 겉보기만 그럴싸하고 속은 날림으로 공사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부터 바닥까지 견고하게 튼튼하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최고의 가치가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명은 우주 만물을 다 주고도 그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 천하보다도. 여러분, 내 생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믿고 사십니까? 아멘.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시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비록 지금은 좀 이렇게 산다 할지 원하지 않게 산다 할지라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물론이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불행하게도 사단의 소굴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다시금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죄악에 오염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거듭남이다 혹은 중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몰래 사람들이 보지 않게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사람이 자신이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을 성령 안에서 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을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육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아직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된다 그랬는데,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는 땅으로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났지만은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가 태어나야 한다. 이 거듭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태어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실 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은 내가 어떠한 힘도 쓰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협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어때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순식간에 역사하셔서 순간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거듭나게 하는 것을 저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야 그건 순식간에 1초 안에 되는 것이다. 네가 그 과정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사람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100년을 말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부터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물론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웃기고 있네.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다. 아휴, 네 조상이 원숭이였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주 축복하신 귀하신 조상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만 그래도 나중에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내 부모는 원숭이, 내 조상은 아담.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곤란해서 그러십니까? 아예 아니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육체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식하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사나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그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식한 자가 되지 말고 유식한 자가 되어라.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유식한 자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영안까지도 열려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중에 천국에서 나를 환영하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목적이 없이 창조하신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혼돈하게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지금 성경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옛날 성경. 왜 성경을 이렇게 자꾸만 개혁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뜻과는 관계없이 엉뚱하게 또 번역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그렇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아는 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거하기에 가장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만 그렇게 땀내서 따먹고 하나님께서 따먹어도 된다고 이것저것 다 좋은 건 얘기해주고 이거 다 따먹어라 너들 그러면 좋은 몸에 너들 몸에 좋은 것이다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따먹으라고 가르쳐준 것은 따먹지 않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만 따먹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버리고 만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참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에덴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할까 봐가지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이 헛되이 창조되지 않고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불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튼튼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것보다도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이 약속을 깨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되지 말고 또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해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되지 말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나이에 10살도 되지 않아서 성전에 딸린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자기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인 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조금이 듣겠나이다. 만약에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고 엘리 제사장은 제가 아버지로 섬기고 어른이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옵소서 했더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도 듣지 못하고
엘리도 듣지 못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말할 것도 없이 같은 강도 같은 자식들인데 얘들은 말할 것도 없이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는 대로 아버지여 아니면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주 비밀한 장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심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긴 기회를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일 자로 말씀하시지 않고 귀한 말씀을 할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그러한 사람 속에서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해서 더러워진 세상이 아무리 봐도 영적으로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짓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겉으로는 아무리 멋있게 꾸미고 멋있는 차를 타고 좋은 데를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영안이 열린 영적인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아버지여 저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렸어. 이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또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톱으로 키워서 죽을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키워서 죽었습니다. 악한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잘 믿는 왕인데 그 아들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은 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예배된 색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창조된 목적,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나를 세우신 목적, 나를 살려두신 목적, 이것을 다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서 하나님의 환영을 받을 수가 없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만 좋아하지 말고 나에게 어떠한 목적을 주셨는가,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찾는 사람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은밀하고 죄악된 곳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동굴과 같은 곳에서 의미도 분명하지 않은 채 들려오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과는 다르게 이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이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관계인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글쎄 잘 글쎄요, 제 신앙이요, 제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분명한 사람이요. 내 신앙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감추어 버리고 자기 껍데기는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속은 이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서 이 성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는 이 이리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겉에도 양, 속에도 양, 뒤집어도 양, 살아도 양, 죽어도 양,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려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헛되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찾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헛되이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헛된 것이고 죄악된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들은 우상이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미련했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셔도 그때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다 당하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깨닫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죽은 사람 이름 아무리 애타게 불러봐라,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뜻에 맞게 진실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우리가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이상하게 정성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아직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조급한지 몰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거기에서 천국 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충성하고 여러 가지 일을 잘 감당하다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올라가야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 여기서 그냥 천당 갈란다,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죽어도 천당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때가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 나는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 태어나자마자 장가하고 시집가라고 그러냐. 때가 되면 다 가게 됩니다.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 못 들어준다.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면 네가 구하는 것 그거 한번 놔두고 내 방법대로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성격이 너무 급한 사람이 되어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 한 점의 거짓도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만 말씀하시지 참된 것만 말씀하시고 진실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주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약속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처럼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정직한 분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하는데 사람은 진실한 척하지 정직한 척하지만 그렇지 못한 면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이것저것에 한눈 팔고 마음을 뺏길 때가 허다한 것이 사람이고요.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목사는 여자 남자 따지지 말고 중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남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자들이요 연애하다가 정말로 사랑하고 너무 이쁘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리 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이쁘니까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같이 살다가요 2개월쯤만 되면은요 세상에 나가게 될 때에 내 아내가 왜 그렇게 못생겼는지 내가 눈이 감기가 들었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남자들이라 그 속에 저도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말은 다 믿지 마라 옛날부터. 왜? 어른들이 다 경험해 봤으니까. 남자한테 속아가지고 시집 와서 일생을 고생만 하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